반갑습니다.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네, 네, 박수를 치려면 네, 제대로 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할게요.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달려오면서 첫 마디를 뭘로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딱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하니까 인사말 같은데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남편 선교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남편을 대동하고 온 건지 남편이 저를 대동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랜만에 같이 왔는데 요 근래에 자꾸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랑한단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던 사람이 요 근래에 너무 많이 하고 막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는 절대 바람 안 필 거야 막 이러고 난 자기밖에 없어 막 이러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예전에 조금 바람 피면 막 자기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조금 심한 말을 했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런지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난주였나요? 제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이 제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사랑해 그러면서 또 지금 생각하면 닭살이 돋네요. 사랑해 막 이러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대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천국에선 우리가 부부일 수가 없잖아. 왜 우리 천국에선 부부일 수 없지? 그게 너무 아쉬워 막 이러는 거야. 난 천국에서도 당신하고 부부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는 왜 천국에서도 부부이고 싶지? 막 이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왜 천국에서도 부부여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천국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날 때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가족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내 남편하고도 만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가족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대구 땅에 내가 같이 천국에 있고 싶은 사람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밖에 왔나 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천국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분들한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제가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보낸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할 가족임을 믿습니다. 네, 나중에 진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일방적인 강의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를 함께 확인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 첫째 아이가 19살이니까 19년이 됐어요. 네, 둘째 딸이 18, 이제 19년이 됐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동했던 바가 뭐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감동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물음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감동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나만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힘들고 죄악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불교의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인생은 고다. 그쵸? 인생은 고난이다. 고생이다. 이게 불교의 첫 번째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쏙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딱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한 다음에 천국으로 쏙 데려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낙원 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이제 우리 페리테일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 것. 이 땅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힘든 이 땅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전체를 돌리는 것. 그런데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쏙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전체 회복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19년의 저의 신앙과 그리고 저의 사역을 지탱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IM 선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육 사역을 시작했을 때, 와,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정말 예전에 19년 전에 유행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년 전에 우리 학생들 머리가 남학생들 머리를 막 여기까지 김병지 머리하고 막 여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을 막 데리고 겉멋들은 아이들을 막 데리고 한 막 3-4명을 데리고 학교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19년 전에 학교를 시작했는데 정말 어느 날은 이런 감정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선교사가 아이들한테 저 토익 만점 강사가 토익을 가르치다가 말고 얘들아 잠깐만 하고 나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으아 소리 지르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쳤는데 애들이 가르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가르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이 아이들 어떻게 내가 이거 교육시킬 수가 있나. 명색이 본인이 막 토익 만점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17, 18 머리에 힘들어간 애들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시작해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교육이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도구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저희가 사역 시작한 지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한 14년 전에 5년 만에 사실은 막 좀 전국에서 유명한 사역자분들이 저희 사역지를 들려가지고는 한국에 이만한 애들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뭐 애들이 막 철야기도며 막 그 통성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했던 공동체를 그렇게만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 열정하면은 뭐 다른 선교사에 비길 데가 없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막 그런 식으로 막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막 산기도 가고 막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해서 막 열정이 저리 가라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저희 안에 계속적으로 목마름과 갈망과 아니 아이들한테 신앙을 이렇게 교육해서 이것으로 전부인가라는 갈망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교육이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다.
교육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교육이란 영역 자체를. 교육이 단지 도구로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길 자체가, 그 분야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것이 온전히 됐을 때에 거기가 회복이 된다. 회복의 영역이 된다. 거기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소명을 저희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 자체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그를 믿는 자들, 즉 우리를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 왕이시라면 우리가 단지 우리의 신앙 영역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일 때 교회만 예수님 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교육 영역도 예수님 것이 돼요. 거기가 통치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영역도 예수님 것이 되어 당연히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우리 자녀를 보낼 그곳도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왜? 예수는 승천하셨으니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채 죽은 채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만 묵상을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만 계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유다의 사자로 계세요. 그분은 승리하고 포효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열방을 향하여 나의 자녀야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열방을 향하여 소리치고 계세요. 그분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그분이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IM 성교회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교육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자. 영역 자체를 드리자. 교육 자체를 드리자. 그래서 IM 선교회는 제가 여기 너무 멋지네요. 다르구나. 달라요. 급이 달라요. 우리 IM 선교회만 가난한가 봐요. 좀 해주세요, 마이클 선교사님. 우리도 이런 거 써보고 싶어요. 저 이런 거 처음 써보네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 대표님 처음 써보네요. 제가 떨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IM 선교회가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자. 그냥 단지 교육 잘해서 영혼 구원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란 단어. 여러분 여기 중에 혹시 IM 선교회 CBUP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실 텐데 교육은 한마디로 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그냥 지식 전달로만 끝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은 전수예요. 근데 전수, 그냥 전수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 전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공동체, 한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축적해왔던 그걸 문화라고 부르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공동체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습관, 관습을 우리는 문화라고 불러요. 그렇게 축적돼 온 것을 다음 세대한테 전수하는데 이때 전수할 때 어떻게 전수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사회 일원에 알맞게 살도록 그래야 그 사회에 적응해서 또 그 사회가 지금까지 이뤄온 문화를 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전달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도 한국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게 한국의 교육의 목적이죠. 미국의 교육의 목적은 그 아이가 누구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살게. 중국은요, 철저하게 무엇을 교육해서? 공산주의를 교육해서 철저하게 공산주의화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문화를 전수해요. 문화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전수해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함께 전수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슨 문화적 가치를 전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해야 되고 그 세계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도덕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천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가치관으로 자기가 속한 세상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혁시키고 개발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 영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실천을 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도 IM 선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추구하고 있는 바가 이거죠. 먼저는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세웠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하드웨어적 요소예요. 하드웨어가 뭐냐? 교육을 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어디에만 보냈다, 그죠? 학교에만 보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떤 단체가 바로 교회와 어디가? 학교와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 기관이 함께 이 아이를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소명관을 함께 심어서 해야 된다. 왜요? 학교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신앙 공동체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는 양육과 가치 전수를, 기본적인 가치 전수는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뭐예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IM 선교회는 바로 이 지역교회가 직접 학교를 운영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이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어디까지 가정까지 합세해서 같이 이 세 공동체가 하나가 이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이 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한 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교 사역을 시작한 거는 2006년도부터지만 지역 공동체에 이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서 지역교회를 세운 건 2017년도부터 이 지역교회를 세워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가정이 함께 이 하드웨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처음에 무엇을 세웠었냐면 다책부라는 걸 세웠었어요. 다음 세대를 지워지기도 어머 신기해. 어머 지워주기도 하네. 오 마이클 선교사님 이거 갖고 싶어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갖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네, 챙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다책부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 부모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정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선교사다. 부모 세대가 선교사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자신이 없으세요. 몇 분만, 두 분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여러분, 가정선교사로 다책부로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드웨어를 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 무슨 요소를요? 기독교 교육의 소프트. 이게 기계는 좋은데 사람이 글씨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맵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냐면 멘토링, 따라해 볼까요?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 요 세 가지가 기독교 교육의 소프트웨어예요. 자, 요거를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꿈꾸는 부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인간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 교육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뭐예요?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하시나요? 스스로 공부하시나요? 독서 하시나요? 네, 여기에 대답은 한 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서 하시나요? 물어보지 않고 다음에 혹시나 이 땅에서 만날 날이 있다면 그때는 다 모두가 자신 있게 네 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적 그 가치를 전수하는데 그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성경은. 그쵸?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길러야 되죠. 기독교 교육은 지도자 교육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영역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건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EO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도자는 자기 영역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영역을 가꿀 수 있는 자. 네, 주부라도 상관없어요. 주부는 가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는데 한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인생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요. 멘토링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한 사람의 멘토링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공동체이자 신앙공동체인 에스라 미니스트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육선교사님들이 계신 거고 그들을 통해서 멘토링 하는 거고 또 특별히 독서가 왜 있냐면 독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자를 만나는데 저자가 멘토가 돼요. 저자는 여기 살아계신 멘토분들 있지만 저자는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저자라는 멘토, 그의 사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독서를 하든 뭘 하든 스스로 계속 스스로가 그 멘토를 찾아 인생의 길을 찾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사람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지도자,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육의 소프트웨어로 바로 지도자가 되는 교육,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 근데 이것이 어디에? 바로 어디에 투영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이제 요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커리큘럼에 투영이 되는 거죠. 저희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죠. 신앙, 생활, 왜요? 학습, 선교 이렇게 돼 있죠. 신앙, 생활, 학습, 선교,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트리플 스쿨. 그 다음에 생활은 3C. 3C 하면 competence,
commitment, communication, 3C. 그리고 학습에서는 선교회와 바로 이 교회와 또 유학 기반을 이룬 이 시스템과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저희가 이제 학습 기반을 만들고 있고, 선교에 있어서는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이 3디멘션을 세우고 교육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faith잖아요. F. 생활은 life잖아요. L. 그 다음에 학습은 뭐예요? 아카데미 A. 그래서 뭐 선교, 이제 선교까지 하면 M이 되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 주로 이렇게 세 가지 플라 해가지고 플라. 우리가 학생들 학생 기록부라고 학교에서 부르죠. 그쵸? 학생들 학생 기록부를 저희는 플라 미팅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의 지금 커리큘럼 진행 상황들이 얼만큼 되고, 학생들이 얼만큼 이 진행 상황에 맞춰서 얼만큼 성장해가고 있는가, 교사들이 매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걸 플라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기독교 교육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진로 진학까지 가야 돼요. 진로 진학까지. 이제 여기가 우리가 초등생부터 중등생, 고등생 이렇게 교육한다면 이 아이들의 대학 진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죠? 진로 진학하고, 그래서 IM 선교회는 지금 미국, 말레이시아 같은 유학의 길을 계속 열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또 한국 본부에서는 IM 선교 한국 본부에서는 수능 영역이나 온라인 기반 시스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고, 또 마이클 선교사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인투젠 어학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학원이라든지 IT 분야, 뭐 요식업 분야를 계속 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그냥 여기를 졸업해서,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졸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 후에 인재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무엇을 형성하려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네트워크. 이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그러니까 이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끝내고 이 과정을 마치고 간 학생들이 그냥 사회 현장에 나가서 각계 전투하고 어디선가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그룹을 구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리뉴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리뉴젠이라고 왜 묻냐면, 리뉴젠에서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이야, 뉴젠이. 그쵸? 리가 뭐의 약자일까요?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제너레이션. 근데 부흥이란 단어 리바이벌은 뒤에 흔히 뭐가 붙어요? 리바이벌 무브먼트. 운동이 붙어요. 운동은 혼자 갖고 되지 않아요. 운동은 한 무리가 뭉쳐서 깃발을 들고 외치며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리뉴젠들이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물결을 형성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뉴젠을 외칠 때 리뉴젠 뭐가 있죠? New Generation, New Breed, New Wave라는 게 뭐냐면,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New Breed, 새로운 종족, 이들만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니? Please 얘들아. 그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져. 그런데 그 가지고 싶은 직업이 너의 전부가 되지는 않길 바래. 그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모여. 서로 머리를 싸매.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직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함께 힘써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땐 그 노래 불렀어요. 제가 대학생 때 민족의 가슴마다 뭐죠? 그 다음에 피 묻은 너무 높게 잡았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99학번인데요. 99학번 때부터 신앙이 확 꺾였어요. 제 세대부터. 나는 푸른 계절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목마름이 우리 리뉴젠들의 세대에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리뉴젠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이유. 저희가 필리핀에도 미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탄자니아에도 갑니다. 일본에 일어나고 있죠. 중국. 지금 중국의 학생들이 필리핀에 들어와 있어요. 무빙스쿨로. 핍박을 이기고. 태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장들 다 리뉴젠이라고 불러요. 스스로를. 왠지 알아요? 우린 네트워크거든요. 우리는 제 세대가 보지 못한, 나의 세대가 보지 못한 그 푸른 열매의 날을 이들 세대가 보기를 원해요. 진짜로. 직업은 상관없다니까. 누군가가 의사가 됩니까? 누군가가 교사가 됩니까? 누군가가 공무원이 되나요? 모여보자고요.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서 기독교 정신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IM 선교회가 교육 자체를 바꾸자라고 그렇게 호기스럽게 외쳤는데 그럼 어디 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의료 자체를 바꿔보자. 우리가 군대 자체를 바꿔보자.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그것이 힘겨웠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해보자고요. 우리가 꿈꿔보자고요. 부모 세대가 꿈꿔보자고요. 이런 기독교 교육의 토대 위에, 이런 토대 위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면 한국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인교육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인교육. 전인교육이에요. 여기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영어로 하면 한 개인을 뭐라고 합니까? individual이라고 하죠. 그렇죠? individual. individual의 원어는 뭐예요? individual에서 여기 divide 뭐가 돼? divide가 들어있죠. 그렇죠? divide. divide는 무슨 뜻이요? 나누다. divide는 나누다. 이는요? 아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나누고 나눴어요. 여기도 나눌 수 있죠. 이 둘을 딱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존재는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눌 수 없는 최종 한 존재. 왜냐? 이 한 개인은 이 한 개인이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팔 있고 손 있고 두뇌 있고 하지만 그 개인을 뇌 따로 팔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은 그 개인에 따라 그 개인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존재예요. 이것 또한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죠. 근데 육체와 영혼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함께 이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존재. 그렇죠? 전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먹을 것만 주는 거? 그거는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부모가 양육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학원만 보내는 거? 아니요. 그거는 양육을 잘했다고,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그리고 지정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지정의를 함께 돌봐야 되죠. 그렇죠? 육체와 영혼, 즉 지정의를 함께 돌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 인간 안에 참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우리는 지금을 사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을 사는데 과거를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6월 10일을 사는데 또 미래를 살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 인간 존재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참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현재를 통해서 성실함을 배울 수 있고, 미래를 통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꿈을 꿀 수가 있죠. 우린 이런 사람을 교육해야 돼요.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방탕하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아무 기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열심히 일구고 미래를 꿈꾸는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의 첫 번째 적용점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겠구나. 나의 육체와 영혼이 돌봐지는, 나는 나눠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총체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비전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삶에 아무런 미래 기대가 없다면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비전을 제시해서 끊임없이 이 비전을 향해 전진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 투영이 될 때, 바로 전인교육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 기독교 교육이 투영이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게 훈련받은 전인격 그리스도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통합적으로 그 삶 전체가 통합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은 전인생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전을 받은 전방향 그리스도인. 요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인재상이 됩니다. 우린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전인격, 육체와 영혼이 통합적으로 잘 훌륭하게 길러진 전인격적인 사람. 이 사람의 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이, 인생 전체가 관리되는 전 인생의 사람. 그리고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전 방향의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이 맨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이 맨 위에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인재를 통해서, 이 인재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 이 인재가 있는 그곳에, 이 인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떤 걸로 네트워크를 이루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배출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공동체들이 전국에,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배출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부터가 이 하나님 나라 인재가 되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마 성경책 안 가져오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하나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핸드폰으로 혹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죽었었다라는 말과 같죠. 그렇죠? 죽었었다. 여러분 죽은 적이 있습니까? 네. 오, 그래요? 언제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보지만은 그렇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또 죄의 싹슨 죽음이라 하는 것과 같이 우린 이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의 저주 아래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져서 우리 죄가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져서 우리는 그분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다시 살아난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함을 당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열심히 봐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니까 절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먹을 거 좋아하죠? 무엇을 먹을지. 그렇죠? 새벽에 내가 어떤 직업을 얻을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땅의 것이니까. 어떻게 돈 벌지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땅의 것이니까. 우리 마이클 조선 교사님 낚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낚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땅의 것이니까. 자꾸 어디 무인도 같은 데서 가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자꾸 땅의 거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만 해라. 찬양만 해라. 신앙생활을 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를 그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4절 뒤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의 것이 뭔지 나와요.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옛사람대로 생활하던 것.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하늘의 것이 뭔지 나와요. 위의 것이 뭔지 나와요.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 가정에선 이렇게 해라. 직장에선 이렇게 해라. 사회에선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까지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습관대로 살던 그 옛사람 그것이 땅의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3장 1절에서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아까 제가 처음 했던 말과 맥락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통치하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그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류예요. 네. 우리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 예수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그러니까 입는 걸 생각하지 마. 먹는 걸 생각하지 마. 교회 다니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아 이 말이 아니라
가정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와의 관계도, 내가 일하는 것도, 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되게 하라. 모든 영역이 옛사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좋게 해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 되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라. 말하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천국 하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관계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이곳이 하나님 통치 영역이 되소서. 그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IM 선교회가 교육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영역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역은 어디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전수라고 했어요.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전수가 일어납니다. 저는 전수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전수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IM 선교회가 그리고 에스라미스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기독교 교육의 영역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영역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세 가지 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매 전수예요. 알매 전수. 뭐냐? 지식을 전수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지식을 전수하는 거를 학교에다 맡기고 그냥 손을 떼고 있지 마시고요. 그 지식이 아주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부모가 오늘의 제목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묵상하는 바가 여러분에 있다면 그 묵상을 전수하는 것이 알매 전수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이 알매 전수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활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알매 전수예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의 전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직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 직장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지식으로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단지 학교에서 과학, 수학, 국어만 지식 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자녀에게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매 전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전수요? 삶의 전수. 삶의 전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삶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다면 삶의 전수는 그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모범으로 전수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는가, 나의 부모는 어떻게 걷는가, 심지어 어떻게 걷는가도 전수가 돼요. 참 웃기죠? 네. 우리 미안해요. 우리 마이크 선교사의 터벅터벅 걷는 소리가 우리 첫째 터벅터벅 걷는 소리.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걷는 것도 전수가 돼요. 네. 웃는 것도 전수가 되고, 소리치는 것도 전수가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전수.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전수하고 싶은 모습대로 사시면 돼요. 와우. 쉬운데 어렵죠. 그게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전수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안 살았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모습일 때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전수하고 싶은 모습으로 사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사세요.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전수입니까? 길의 전수예요. 길의 전수. 길의 전수는 뭡니까? 방향. 나아갈 방향. 삶을 살아가는 방향. 비전. 내가 내 자녀에게 비전을 전수해 준다고요?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 딴에는 충격이었던 게 있어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한 6살, 막 5살 요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때 나이 때 되면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꿈이 뭐야? 막 이런 거 많이 물어요. 뭐 되고 싶어? 막 그럼 아이들 막 경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많이 본 거. 넌 뭐 되고 싶어? 막 이런 거 질문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을 때 제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둘 중에 누구였는지 생각 안 나지만 아이가 저한테 첫째 아이였어요. 은희가 건호가 저한테 엄마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돼서 누구도 저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이 결심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울컥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결심대로 살았나? 그때 그 결심했어. 제가 그 아이 질문 듣고 결심했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꿈꿔야겠다. 근데 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무기력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위의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우리가 많죠. 그렇잖아요? 엄마는 꿈이 뭐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속으로 뜨끔했던 때가 있는데 마이클 조슨 교사 그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문득 운전하고 가다가 저한테 당신은 소원이 뭐야? 이거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막 냈나 봐 나한테. 하고 싶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나 봐.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갔는데 저한테 당신 소원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좀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한 몇 초 지나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걸 내 뜬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이야. 생각나요? 생각나. 예수 그리스도 보는 걸 내 뜬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32살 때 준 꿈이었거든요. 가장 우리 사역이 어려웠을 때,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 칠 때, 그때 강가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그럴 때 있죠. 갑자기 그냥 하늘이 구름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햇빛이 막 비칠 때 막 나한테 주는 것 같고 막 그냥 햇빛이 구름 사이로 막 비치는데 그게 나를 비추는 것 같고 막 느낌이 막 이럴 때 비치는데 그때 소원이 되는 거야. 저 구름 사이로 예수가 재림하는 거면 좋겠다 싶은데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흰 옷 입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를 외치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 우리가 다 그 앞에 모여서 맞이하는 모습을
하나님,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어요. 뜬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피곤했나 봐요. 마이크 선교사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바로 안 나오고 몇 주 생각하고 대답했잖아요. 이런,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결과가 바로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에 빠져요. 유튜브 영상들, 그리고 특별히 막 쇼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쇼츠를 하나 보기가 어렵죠. 하나 보다 보면 이게 몇 시간씩 흘러가잖아요. 쇼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스피드 때문이에요. 빠르니까, 결과가 빠르니까, 재미를 빨리 주니까, 자극을 빨리 주니까, 이 스피드 때문에, 즉각적이기 때문에, 재미와 즐거움이 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중독이 되나요? 독서는 중독이 되나요? 왜요? 결과가 한참 후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중독이 안 돼요. 쇼핑 같은 거 중독되는 사람들 있죠. 왜 중독돼요? 바로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돼. 어디 가서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직장 상사 만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오늘 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그 사람한테 뭐 대꾸도 할 수가 없고 막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에 들어가면 그나마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고르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사서 나한테 결과가 오는 거지. 컨트롤이 되는 거지. 이 기쁨으로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방향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속도에 있지 않아요. 방향에 있어요. 일이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결과가 바로바로 오지 않고요. 한참 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혹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실망하지 마세요. 멈추지도 마시고, 느리게 가더라도 멈추지도 마시고,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기력함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마세요. 후퇴만은 하지 마세요. 다시 꿈을 꾸십시오. 물을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나갈 때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란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게 될 거예요. 즉각적인 것을 탐닉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할 때,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위의 것을 꿈꿀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가 그 열매를 주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야, 네 신앙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꾼다 그래. 네 앞에 쌓인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해결하려면 한 세월이야. 그런데 뭘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여러분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는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 나가면 들을 소리예요. 여러분 딱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갔어요. 이런 소리가 여러분 자녀의 귀에 들린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세상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군분투하는 이 아이에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래. 니까짓게 뭘 세상을 바꾼다 그래. 네 앞길이나 책임져. 먹고 살 궁리나 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나 그냥 잘하다 천국 가. 조용히 좀 살아. 꼭 그렇게 티내야 돼?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내야 돼? 그 자녀한테 여러분 어떤 소리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그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 돼요. 대답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 자녀한테. 야, 엄마 포기하지 않고 갈게. 엄마가 앞서 갈게. 엄마 안 멈추고 갈게. 그러니까 너도 가자. 같이 가자. 제가 필리핀에서 한창 사역할 때 이제 막 애들이 캠프에 와요. 캠프에 오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캠프가 끝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 제가 애들한테 항상 외쳤어요. 얘들아, 너희 돌아가서 신앙이 여기서 막 한 것처럼 신앙이 막 뜨겁지 않을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너희가 다시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다시 여기를 돌아봐. IM 선교회를 다시 돌아봐.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야. 난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야. 그게 아마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약속이지 않을까요? 난 여전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난 여전히 이 땅의 교회가 살아 숨쉬기를 원한다. 난 여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주의 날을 기대하기를 원한다. 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내 뒤를 보고 와라. 우리가 이런 소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할 말을 만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참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를 뭐 합니까? 보내요, 거꾸로. 이게 뭐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여기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여기 살지만 땅은 여기, 발은 여기 딛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너의 예전에 너의 뿌리 터전이 아니라 너의 뿌리는 이제 하늘나라고 이곳은 내가 너한테 보낸 땅이야. 여기서 네가 먹었었지, 여기서 네가 입었었지, 여기서 네가 자랐지, 여기서 네가 삶을 영위했지. 근데 이제는 그곳이 네가 보냄받은 땅이야. 내가 살았던 땅이 보냄받은 땅이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곳에 보내졌어. 여러분은 보내졌어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에. 보내졌다는 뜻이 바로 선교라는 뜻이에요. 왜요? 선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션. 미션이라는 게 임무라는 뜻인데, 임무. 여기에 영어 단어, 이게 이제 라틴어 원어로 미시오에서 왔는데, 미시오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가 뭐를 줘서? 임무를 줘서 자기의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단어가 됐어요? 이게 선교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의미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절단이 될 사람한테 임무를 줘서 보낸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으로. 해석이 다르죠. 어떻게? 이제 가정은 뭐다? 가정은 내가 보냄받은 땅이다. 나의 직장은 내가 보냄받은 땅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파송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선교사다. 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왠지 알아요? 저는요, 보호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직업을 선교사로 가지고 있죠. 직업을 선교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신앙이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감시를 많이 받거든요. 공동체가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주변이 다 이 선교사가 되면 참 이게 참 더 저기 한 건 뭐냐면 주변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네, 선교사가 전도 더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주변이 다 믿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선교사는 주변이 이미 뭐가 돼 있냐면 공동체에 IM 선교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잘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 선교사 여러분, 직장 선교사 여러분, 사회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홀로 선교사로 서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 앞에서 고개 쭈그릴 필요 없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네. 고생하시는 분 오셨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깨를 당당히 펴세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기를 소망하고 자기의 영역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힘써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목말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를 이을 선교사를 길러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 자녀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 자녀가 책임진 영역에서 그곳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곳에서 싸워 이기도록 사단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설 그 선교사를 여러분이 길러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긴 자신이 없으십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합시다. 해봅시다. 이 에스라 미니스트리의 학부모님들의 이 갈망과 영성으로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아부 떠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아부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해서 처음 인사부터 우시는 분들은 제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데 처음 인사부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구나. 꿈꿔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를 보내셨나.
레베카, 무력해하지 말아라. 너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의 꿈이 멀다고 여기지 말아라. 현장 곳곳에 살아있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것을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에 저를 보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선교 사명 감당해 봅시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당당하게 이 땅의 기독교 교육의 그 문화적 가치를 전수받은 인재로 양성해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힘쓰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으로 한번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이거 민족의 가슴마다 혹시 반주 괜찮을까요? 네, 같이 여러분 찬양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같이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면서 꿈꿔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꿈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한국 땅에 또 열방에 푸르른 주의 계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소망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밟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역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영광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라 미니스트리 가운데 기독교 교육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보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들의 멘토로서, 우리 자녀들의 멘토로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을 향해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라 미니스트리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미니스트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예전에 세상에서 모든 목적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보게 하시며 소금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갈 때 그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가 앞으로 얻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마에서 있을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가운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 기독교 인재로 양성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생각도 아버지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 엘라의 소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궁금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의 학부모님들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교육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꿈꾸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들의 기도의 끈을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가정에서 서로가 약속
약속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형태로 기도하게 될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이 자녀들을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우리 자녀가 기독교 인재로 양성되는 것을 꿈꾸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도 성장하거니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사역의 네트워크가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 네트워크가 펼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선교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전 세계의 리뉴젠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리뉴젠의 네트워크가 열방 선교의 네트워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의 각 개인의 자녀들의 아버지 자녀들을 양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적으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리더들의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것을 찾는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통치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맷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공급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과 주여 기도의 용사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길이 펼쳐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여기를 시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전체 전국의 리뉴젠 공동체 학부모님들의 기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함이 생깁니다. 이 대구 땅에서 기도운동이 리뉴젠의 기도운동이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 부모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리뉴젠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그것이 일본 땅으로, 중국 땅으로, 미국 땅으로, 필리핀 땅으로, 탄자니아 땅으로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에스라 미니스트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최전방에 먼저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국의 리뉴젠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라의 미니스트리에 있는 나의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살아갈 미래 세상에서 같이 네트워크를 이룰 리뉴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의 리뉴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의 횃불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횃불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기도로 들썩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선포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신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당신을 증거케 하소서. 우리의 비전으로 당신을 증거케 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당신을 증거케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열매로 당신을 증거케 하소서. 하나님, 내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에게 당신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 부으시고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비전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갈 것이니 주여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희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트워크로 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전국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가 아버지 전 세계를 목표로 두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주께 드린 일을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땀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에스라 미니스트리를 이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 너무나 힘든 일인 거 알지만 주께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면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한 만족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에스라 밀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지요. 주의 눈동자가 그를 떠나지 않고 계시지요. 그의 들어오고 나감을 다 보고 계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 되시오니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더욱더 흥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